마가복음 3장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다 함께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율법, 또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외식. 그렇죠. 저도 처음에 떠올랐던 단어가 히포크리시라는 단어였어요. 위선. 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까? 그들의 티칭,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선자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가지를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삶에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실천을 하지 못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 일반 민중들과 차별화를 시키는 것. 그래서 그들과 일반 민중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서 다가오지 못할 정도의 차별함을 두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민중들이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 이중적인 삶에 이제 지쳤습니다.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가르치심과 삶의 열매가 일치하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갑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을 찾아가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 활짝 열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위선적인 삶을 살던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의 위선적인 삶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들은 뭘 합니까?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가장 1차원적인 문제,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내게 덕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가장 1차원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현상,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건 하나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인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 이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통해 영적인 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뭡니까? 자신의 지지 세력인 일반 민중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위기의식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는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단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구속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어떤 일에 사단에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1차원적인 문제,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나의 지지 세력인 일반 민중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예수를 죽여서라도 나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읽을 때 볼 수 없었던 것 몇 가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구절을 한번 봅니다. 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자, 많은 군중이 주님께 모였다라는 부분만 보면 문제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이 피하기 위하여 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애워싸고 미는 것을 어떻게 느끼셨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걸 느끼셨던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한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한 5살 되는 나이였을 거예요. 어머니와 형들과 함께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처음 버스를 탔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 시내버스 기억나세요? 안내원 있었던 그 시절이에요. 어떤 정거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확 밀려서 뒤로 가면서 제가 어머니 손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어른들 사이에서 제가 점점 더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다음 정거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탔습니다. 저는 이제 한두 정거장만 가면 내려야 되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뒤로 밀려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저는 키가 작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 사이에서 애워싸여서 밀려오는데 두 가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다음 정거장에 못 내리면 어머니와 헤어지겠구나. 그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어른들이 이렇게 버스 안에서 꽉 차서 밀어붙이는데 제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이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뮤직 콘서트나 아니면 이 운동 경기장에서 이 군중들이 갑자기 앞으로 확 몰려오는 상황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앞에 있던 사람들이 깔려서 숨을 쉴 수 없어서 기절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앰뷸런스들이 오고 하는데 제가 느꼈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이렇게 애워쌈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읽는데, 묵상하는데 그 상황이 떠오른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다는 것 때문에 뭐 하시기 위해서 배를 준비했습니까? 피하시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느꼈으면 우리 주님이 피하려고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나 제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NIV 성경을 보면 이게 위험했다라는 상황이 전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글 성경,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영어 성경들을 다 펼쳐서 비교해다가 한 성경책에서 발견했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이 원본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서 가장 근접하게 해석했다라는 NRSV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 밑에 있는 거예요. He told his disciples to have a boat ready for him because of the crow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crowd, 군중들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서 배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피하기 위해서? So that they would not crush him. 피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crush him. crush가 뭐 하는 거예요? 호두가 있으면 뭘 해요? 먹기 위해서? crush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스러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군중들이 모였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또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몰려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그냥 몰려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 주변에 많이 애워싸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것만을 보면 야, 사람이 많이 모였네,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러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깔려 죽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건 군중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선 사단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이전에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뭘 하려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간까지 돌아가서 보세요. 별을 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태어나는 왕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궁궐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찾아갔던 곳이 어디예요?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 헤롯 왕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입니까?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에서 환상으로 답을 주죠.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누군데요? 자기입니다. 자기가 이 자리를 어떻게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데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면 로마에 얼마나 잘 보였으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 자리를 노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그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기들을 죽이는 명령을 했던 가장 1차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겠다라는 자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는, 자기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이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게 하려는 사단의 음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헤롯은 자기가 사단의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요, 못 채요? 자기는 뭐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 1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에서는 나는 누구의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사단의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시침이 되지 말고.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따로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부부싸움인데 그게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할 때 그 가정에 이 부부싸움 때문에 어떤 영향력들이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미쳐지는지.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제가 우리 자녀들과 왜 이렇게 친한지 아세요? 사탕 하나 주면서 다 물어봅니다.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다 이야기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잘못된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혹시 우리 중에, 야, 목사님, 저는 부부싸움만 하고 오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요, 이런 분 있으세요? 나는 부부싸움만 하면 왜 이렇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 이런 분 있으세요? 부부싸움 하면 교회 오는 것조차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혼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교육자 시대 때예요. 전도사 시절이에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 부부 사이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저녁만 되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이면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져서 그냥 부부싸움 하는 거겠지. 그리고 우리 신혼이니까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부분이 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 인생에 너무너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부부싸움하고 왔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앞에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성도님들 사이에 누가 앉아 계세요? 저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선포하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사모가 제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요? 니나 잘하지. 그러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말씀에 힘이 어떻게 돼요?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사이클을 끊어주십시오. 사모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토요일 날은 모른 척하자. 모른 척하는 게 더 답은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도와달라고 제가 도움을 요청했다라니까. 어저께 저녁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오늘날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 중에 이유 없이 이혼하는 부부가 있어요? 다 자기들만의 이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성격상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에요. 성장 과정도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달라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른 걸 알고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인정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인정하고 결혼했으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이 차이점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뛰어넘어갈 문제이지 이것 때문에 헤어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결혼 상담, 가정 상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이혼하는 문제를 오늘날 이 달라진 사회 구조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결혼하실 때와 오늘날 사회 구조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남성들과 평준화를 이루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든지.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장로님 가정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그래도 레벨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회 구조상에 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면서 사회 이 진출하는 게 참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인디펜던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남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편들에게 온전히 의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이거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라는 염려가 옛날보다는 덜한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 구조상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러나 그건 가정 전문 상담가들이 보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뭘 봐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이혼율을 높이고 있는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조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그 외에는 인간이 다 만든 조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단체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뭔데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깨어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걸 사단이 알아요. 왜 이렇게 교회를 가정을 공격합니까? 왜 이렇게 가정을 깨트려요? 결국 이것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교회가 깨어질 걸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20년 차예요. 부교육자 생활부터. 교회에서 어느 한 가정이 깨어지면 제가 예외를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100%예요. 교회를 떠나요.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많은 남편들은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격상의 문제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눈에 보여지는 것 뿐일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뭘 하는지,
교회를 깨기 위해서 뭘 공격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인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단이 뭘 하고 있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책감으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을 통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로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자, 오늘 저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니까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신앙의 지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봅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주님이 뭘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물러가시니, 주님이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9절에서도 봤듯이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왔을 때 우리 주님이 뭘 준비하라고요? 배를 준비하라고. 목적은 뭔데요? 피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몰려오는 것, 이 군중들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를 알 때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물러가시고 배를 타고 바다로 가시고, 이제는 어디까지 도망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삶의 모형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전쟁이 있고 피하는 전쟁이 있어요. 오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우리 주님이 피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보자라는 거죠. 이게 어떤 싸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건 피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씀 사역자라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부부싸움을 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싸움이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이미 우리가 익숙한 징조들이 생기잖아요.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안 해야 되는 말들이 막 생각나고, 그럴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전쟁이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하나됨과 평강을 깨기 위해서 내 감정을 건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따지고 해서 나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서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답이 좀 약해지네. 지금 주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아시겠어요? 사명 감당하는 전쟁은 피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멘.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싸우면 왜 못 이기십니까? 피하는 거. 피하는 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피해야 할 싸움과 싸워야 될 싸움을 분명하게 알고 싸워서 승리할 건 승리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피할 싸움은 피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적용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